찾으며 살라. 하나님을 찾으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르호보암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북쪽의 10지파들이 배반을 합니다. 말이란 이렇게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르호보암은 유능하고 일을 잘하는 지도자인 여로보암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일을 그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말 한마디가 북쪽 지파들을 분노하게 했던 거죠. 온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고 하면서 각각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북쪽 지파의 분노는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하드람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다윗의 집안을 배척하였던 거죠. 이제 통일왕국 시대는 사라지고 분열왕국 시대가 왔습니다. 북쪽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세웠고,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을 다스리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아버지 솔로몬이 물려준 나라를 분열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힘이 이토록 엄청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야고보의 말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말의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의 실수를 하면서 살게 되죠. 그러므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말의 사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같이 동역하는 우리 전사님들하고 또 간사님한테 말 사용할 때 조심해서 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잘 듣고 대답을 할 때나 이럴 때 신중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말을 하거나 할 때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북쪽 10지파와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유다 베냐민 족속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역대하 11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세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유다와 베냐민 족속이 북쪽 10지파와 싸우려고 했던 이유는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갔던 길에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북쪽 10지파가 분열되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이지만 르호보암과 그를 따르는 유다 베냐민 지파는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지파를 회복해서 그 온전한 왕국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답사,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토를 달지 말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거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나에게 유익하게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독버섯이 보면요 아주 화려하거든요. 이거 막 반짝반짝 빛나요. 색깔도 화려하고 먹고 싶다고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또 말해야 될 게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들어야 될 것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늘 뭐 하며 살아야 된다?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어디서 가서나 덕스러운 행동을 해야 돼요. 먹을 거 먹지 말 거, 할 거 하지 말 거. 그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그 성들을 더욱 굳게 해 사령관들을 두고 먹을 것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쌓아 두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모든 성들에 방패와 창을 두어 강하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강건해지는 비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담임 목사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토달지 말고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머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길이 되는 거예요. 자녀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으면은요 고속도로 달리면 휴게소 가서 먹을 것도 주고 그냥 자동차 타고 그냥 룰루랄라 그냥 스마트폰이나 하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아빠가 알아서 다 화장실 가고 싶니? 그럼 휴게소 들려서 화장실도 데려다 주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누구 자녀요?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한테 호두 과자 좀 사주세요 그러라고. 그럼 하나님 사주신다고. 아멘.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에서 너무 건너가 버렸네요. 다윗은 시편 33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아멘. 그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요 지금 많은 나라와 사람들과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고 그냥 성도들도 그냥 이제는 그냥 온라인 예배가 좋다 이거야. 뭐 굳이 교회까지 가느냐. 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가나안 성도 아시죠?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안 나가. 가나안 성도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그것을 합법화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스마트폰 갖다 놓고는 그냥 어디서나 그냥 껌짝짝 씹으면서 반바지 입고 그냥 슬리퍼 신고 그냥 거실에서 그냥 쭉 보면서
아이, 오늘 이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아유, 저 김 집사 저 졸고 있네, 졸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참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 깎인 삼손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돼요. 걸을 힘이 있으면 교회 나와야 된다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우리 교회는 예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새벽기도도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얼마나 좋아, 그지? 전기세가 좀 들어가서 그렇긴 합니다만 헌금 많이 하시면 돼. 아멘.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더 힘을 내야 된다고. 어제도 우리 교회학교 우리 단합대회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냥 고기 잘, 집에서도 고기 잘 구워주시지? 잘 구우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우리 장로님들 왜 안 오셨어? 조우 장로님 어제 고기 엄청 맛있게 해놨는데, 유 장로님은 저 아버지 학교 가서 못 오셨고, 우리 김희중 장로님 왜 안 오셨어? 바쁘셨어? 아유, 그러셨구나. 고기 너무 맛있었는데. 하여간 어제 우리 아이들, 아이들 그냥 막 접시를 가지고 아니지 이따만 했는데 그냥 싸가지고 먹는데, 소세지 또 갖다 먹고 그냥. 우리 정명순 장로님 맛있었지? 우리 이중 장로님 또 왜 안 오셨어? 다른 날 하지. 그래가지고 하여간 어제 그 즐거운 시간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자꾸 손을 놔버리면요 더 지칩니다. 우리 더 힘냅시다.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말이죠, 구원받는 무리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7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요 유다로 오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에서 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웃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고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레위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또 예배를 이끄는 영적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2지파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도피성도 있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영적인 문제를 이끌어가는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악한 짓이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dom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웠고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말이 돼야 한대요? 제사장을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어느 지파?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고.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에게서 이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하여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그런 죄를 진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친히 제사장을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여러 산당과 수dom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얼마나 타락한 모습이에요? 웃기는 말로 한국에서는 집사님이었는데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 오더니 한 달 만에 목사가 돼서 돌아왔어. 이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그러질 못합니다만,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정교신학교를 나와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 장로교 같은 경우는 뭐 장로교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군소신학교 출신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다니까. 한국에서 집사님으로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가 한 달 만에 목사가 돼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무자격의 어떤 그 목사들이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한다는 그런 경우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여러 산당과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죠. 얼마나 타락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과 우리 간사님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도 주일 새벽기도 나오라 했더니 방송실 지금 누군가? 방송실? 아유 그래도 두 분이나 계시네. 할렐루야. 그나마 다행이네. 둘은 어디로 갔는고?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담임 목사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우리 담비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니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가겠느냐 아니면 르호보암의 길을 가겠느냐?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레위 사람이 되겠느냐 아니면 말씀을 떠난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느냐 묻고 계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오늘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왜 남유다로 왔어요? 예배를 사모해서 온 거예요. 왜? 여로보암 왕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버렸다고. 이게 뭐야?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그냥 불러다가 제사장을 막 세워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망가지고 망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장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하나님, 여로보암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폐해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적응이 되었고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겹게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더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